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6장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복음에 관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모든 결말은 죽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다시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유는 죄에서 자유하여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들을 계속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7장 후반부에 가서 영혼의 탄식에 이르게 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탄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율법 앞에 설 때에 더더욱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추도록 오늘 본문 7장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실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고 있는 그 율법을 잘못 다루다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더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을 통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앞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 자유와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두 가지의 바른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법이 있으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법은 분명한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 죄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이유는 위법에는 그만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기능적 한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고 처벌을 빌미로 그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인생이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하여 그 모든 처벌을 다 받으셨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처벌받을 죄가 사라졌기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율법의 지배에서도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실정법이 정하는 죄의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아시다시피 사형입니다. 물론 예전에 과거 우리나라에서 부관 참시라 해서 사형에 그치지 않고 그 시체를 다시 꺼내 그 죽은 바디도 다시금 찢어서 형벌을 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분명 죽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죽으면 그를 정죄했던 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혼 관계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의 관계에서 각각 자유로우려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의미하고 아내는 성도를 말합니다. 남편인 율법이 아내인 성도들에게 철저한 정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남편의 요구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남편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남편이 죽으면 상황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편이 죽지 않기에 여인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법 아래 가둬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둡니다. 그 이후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신자들이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첫 남편 율법에서의 자유를 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둘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대로 법의 지배를 받고 마치 경찰을 두려워하고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라 그렇게 죄에 묶여서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은 죄인을 위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자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고 내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는 동안 율법은 어느덧 내게 사망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의지를 주장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내가 한 건 모두 다 엎어지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은근슬쩍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무너져 큰 좌절과 낙심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의 청지기들은 자랑도 없고 낙심도 없습니다. 오직 충성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포할 때 율법의 효력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으로 몰아가는 율법에 묶였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면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심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 행위와 의지로 대하려다가 결국 외식적인 행위나 좌절만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되고자 하는 생각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외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죽었고 이제 다시 사는 거듭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삶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즉 나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십시오. 법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정죄와 심판이 있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때리고 가두는 그런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고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음에 늘 감사하며 율법이 다가올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받은 은혜를 따라 주변의 사람들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 율법 앞에서도 오직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오직 복음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가져다주는 정죄의 율법에서 자유케 하사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